시편 56편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56편하고요 내일 아침에 보게 될 57편은 쌍둥이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쌍둥이가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56편하고 내일 아침 보게 될 57편을 쌍둥이 시편, 쌍둥이 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56편을 다윗이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 다윗이요 가드 지방에서 유리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와 같은 상황, 그와 같은 체험이 배경이 되어서 이 시를 다윗이 쓰게 돼요. 그리고요 이 시가 다윗이 쓰고 난 이후에 계속 유대인들에게서 이 56편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랑한 시, 그렇게 해서 국민시, 그렇게 이 56편을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 시인들이 쓴 시가 있는데 국민시로 또 애국시로 또 서정시로 무슨 이렇게 시로 이렇게 사랑을 받은 그런 시가 있잖아요. 우리 강진의 출신인 김영랑 시인의 시, 국화협회설할지 이런 시들도 얼마나 많이 애송이 되고 오는 것처럼 150편 시 가운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시여서 이 56편을 이스라엘의 국민시 그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광기에 찬 살기를 피하여 높당의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무엇을 얻어먹었어요? 거룩한 떡.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을 얻어먹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제가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저를 쳐 죽인 그 칼을 받아가지고 음식도 먹었고 또 칼도 받았으니 나름대로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느 누구도 담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도 힘을 얻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무기인 칼도 받았지만 너무너무 저가 두려워서 돕당에서 가드 지방으로 이방 땅입니다.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요즘처럼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보고 이게 다윗이구나 그렇게 금방 알아본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저들이 체포해 가지고 자신의 왕인 아기스에게 여기 이스라엘의 사울의 신하요 사울의 사위인 다윗이라고 체포를 해서 그의 앞에다가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아기스에게 다음과 같이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정체를 알고 다윗인 것을 왕에게 지금 확실하게 체포를 해서 그 앞에다가 무릎을 꿇혀놓고 다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는 내가 죽을 상황이구나, 사울에게 넘기면 끝이구나,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으면서 아기스 왕과 이 가드의 자신을 체포하여 다윗이라고 왕에게 소개한 저들에게 다른 길이 없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요, 제가 이렇게 미친 척을 했대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런 다윗의 미친 채한 모습을 본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리고는 아기스가 이 미치광이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친 채 하는 미치광이 다윗을 자신의 나라에서 추방을 해서 쫓아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사울을 피하여서 그 다음 유리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게 된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방랑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신앙의 행위를, 행동을 했는가를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거든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이죠? 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은혜였습니다. 잠자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들게 해주시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해주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일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들이 짓밟고 유린하고 온종일 치며 압박하여 온통 두려움에 휩싸일 때 다윗이 두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 짧은 시 가운데서 의지하리이다, 의지하였은즉, 의지하였은즉. 누구를? 하나님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예. 세상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있는 돈을 의지하거나 권세를 의지하거나 무슨 명예를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를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요, 두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겁이 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 있는 것처럼 가장으로 나타나요. 자신만만해하고요, 확신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어쩌면 뒤집어 놓으면 진짜 그 본질로 들어가면 나는 두려워합니다. 나는 별로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오히려 다른 표현인지도 몰라요. 진정한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아무리 찬송 불러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배가 막 까버질 것 같은데 다 그 찬송 불렀다잖아요. 나 두려움 없네, 다 두려움 없네. 근데 얼굴은 다 사색이 되어 가더라는 거지. 입에서는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얼굴은요 다 창백해져 가고요, 겁먹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아니 하나님 자체를 의지해야 두려움이 물러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담대함이 생겨요. 이건 제가 목회를 해가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사람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담대함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그러면서도요, 다윗이 매우 지혜롭고, 역시 다윗인 것은 뭐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극복하지만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비롯한 그 일당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악함, 사람의 그 못됨, 이런 것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적들이 말을 곡해하고 말을 왜곡하고 이 책 잡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망각하지 않아요. 적들은 언제든지 말을 곡해하더라, 말을 왜곡하더라, 말을 책을 잡더라 하는 것에 대해 하는 것을 제가 깊이 간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적들은 생각이 사악하더라.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이 생각도 사악하고 저 생각도 사악하더라 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모이면 숨어서 모이고 비밀리에 모이고 우리끼리 알자 그러고 두려움을 떨치고 사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유리 방황하는 가운데서 이전에 유리하고 방황했을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 내게 어쩌면
한보의 진저도 없는 것 같은, 결과도 낼 수 없는 것 같은 유리방황도 내가 사는 그날을, 내가 이루는 그날을 하나님이 셈하고 계시구나. 다윗의 유리방황한 날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하나님이 셈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흘리고 쏟은 눈물까지도 가죽 부대에 담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근데 이런 정말 기가 막히고 좋은 성경을 제일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은 누구냐? 악질들입니다. 악질들. 악질들이 이런 흉내를 잘 내요. 다윗이 여기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더 정확하게는 가죽부대인데 가죽부대에서 담으소서, 이 성경을 알고 흉내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 로마 황제 네로예요. 네로가 만조백관을 앞에다 두고요, 눈물을 자신이 뚝뚝뚝 흘려가지고 그것을 병에다 담는 이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참 가장 위대한 진리들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적 행위를 이 악한 사람들이 흉내를 그렇게 많이 내요. 거짓된 사람들이 흉내를 많이 내요. 자, 넷째로 사람들이 짓밟고 유린하고 온종일 치며 압박하여 온통 두려움에 휩싸일 때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이 기도하면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확신했어요. 그 순간이에요.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는 연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뒤를 물을 수가 없어요. 제가 4월 달부터 기도할게요. 제가 금년에는 바빠서 못하고요, 2021년부터는 목사님 내가 틀림없이 내가 기도할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그날에 원수들이 물러가요. 목사님 안 물러가던데요.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소위 세일의 기도를 했잖아요.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너가 기도한 그날에 물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소위 영적인 작용으로 이 물러간 사실 앞에 이미 다윗의 누구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승리 앞에, 하나님의 결제 앞에 계속 이 결제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하사 국군이 그걸 막고 있는 형태 가운데서 현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유리하고 방황한 상황 속에서 기도가 오히려 체포되고 기도가 오히려 피해 다니는 상황 속에서는 해서는 안 될 미련한 짓 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여기 무기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라. 네. 무시로 기도하라.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게요. 무기를 기도로 해서. 우리들의 기도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기도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는요 어떤 견고한 진영도 파해버려요. 폭파시켜버려요. 기도는 물론 수비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는 한없이 수비하는 수비용만으로가 아니에요. 공격용이에요. 한번 합시다. 기도는 공격용이다.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어떤 견고한 진도 기도가 파해요. 그걸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사울이 수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곳곳으로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저가 기도해요. 다섯째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 속에 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한 것이 떠올랐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채 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소원하고 저것도 소원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 소원을 망각하고 있었네. 이게 떠오른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자신이 소원한 대로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자신이 소원했던 것들을 계속 생각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그 소원을 갚겠다고 다짐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꿈은 제가 지금도 꾸거든요. 예. 숙제를 여러분 안 하고 잠자봐요. 저녁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숙제를 깨서라도 하고 가면 좋은데 숙제를 안 하고 가봐요. 숙제 해왔지? 자, 책 펴라. 공부한다. 예. 내가 숙제를 해간 날은요,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합니다. 숙제 안 해가지고 온 날, 막 가슴에 둥겨 막 뛰면서, 야, 오늘은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 숙제 검사합니다. 내가 숙제를 해가지고 하면요, 검사를 안 한다니까 선생님이. 근데 어떻게 선생님을 이렇게 잘하는지 숙제를 안 해가지고 간다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숙제를 안 해가지고 얼굴이 표가 나요. 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내 표를 드러낸 겁니다. 사실은. 예. 뭐 목사가 영험해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목회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저 권사님 숙제를 지금 안 하고 있네. 저 장로님 숙제를 지금 안 하고 있구만. 저 아무개 집사님 숙제가 아직 안 됐어. 본인이 드러내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전임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룡 목사님께 제가 굉장히 감사를 해요. 광주에서 다니면서 뭐 가정이 있지, 애들 둘이 있지, 또 전임 사역 해야 되지. 그래서 학부에서 공부한 만큼 내가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됐거든요. 때로는 수업을 많이 못 들어가지고 교수님에게 사정을 이야기도 하고 레포트를 못 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박재순 선생님이라고 지금 도산 안창호 사상으로 대단한 사상가신데 3.1절 또 강연도 하고 다니시고 이제 그러시는데요. 교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학점을 페일로 F로 주시면 제가 어쩌겠습니까만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학점을 또 그렇게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상황이 오면요, 숙제가 안 돼 있으면 꿈에 그렇게 아직 내가 대학원을 졸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 설교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가지고 나올 때는요, 밤이 편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새벽에 좀 내가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그리고 뭐 저녁에 정신없이 6시든지 9시든지 떨어지자고 하나님 깨우지면 1시든지 3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면 틀림없이 일어나기는 해요. 별 상관이 없이.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인데 안 편하잖아요. 안 편해. 저 양림교회 부목사로 꿈에 있어요. 그런데 내 책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나를 투명 인간처럼 지나다니면서도 안치를 안 하는 거예요. 책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생각이 났어요, 이게.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숙제를 끝내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서원을 갚는 것은 숙제를 끝내는 것이다. 근데 서원은 선생님이 내준 숙제예요? 내가 낸 숙제예요? 내가 낸 숙제예요.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이 내준 숙제가 아니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숙제를 낸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이런 사정과 형편이 있는데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것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숙제를 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그래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한 거야.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숙제를 낸 것이 서원이에요. 한번 합시다. 서원은 자기 숙제다. 그러므로 자기가 끝내야 돼.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가지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숙제를 낸 것이 서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숙제를 끝내버리면 찜찜함이 없습니다. 부담감이 없어요. 시원해요. 후련해요.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다윗이 서원을 감사제로 드린 이유를 설명을 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고, 아까 말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도 건져주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란 겁니다. 그게 생명의 빛에 행하도록입니다. 한번 합시다. 생명의 빛에 행하도록. 생명도 빛이에요. 빛도 빛이에요. 그래서 빛에 행하도록,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빛에 행하도록
예, 어떤 경우에도 삐끗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낸 숙제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체포되면 죽는 순간이에요. 그 상황에서 숙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여유를 찾고 내가 좀 안정이 되고 그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맞죠? 아멘이죠? 인정하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게 주신 교훈을 따라 그 말씀을 찬양하고요. 그 말씀을 자랑합시다. 그 말씀을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쩐 의미에서 기도는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보 기도를 내가 한다고 하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중보자일 수 없어요. 왜? 십자가가 중보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이 더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좀 협력자가 되어줄 뿐이지.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을 좀 해준 것 뿐이지, 좀 도전을 주고 자극을 좀 준 것 뿐이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중보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상황,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다시 회복돼야 할 상황이 있으면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고도 마치 못한 숙제처럼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 있으면,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생각나는 것 있으면 얼른 그 숙제 우리 끝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홀가분함이 와요. 뭔가가 툭 내려가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답답한 것들이 시원케 되고, 숨통이 트이고, 영통이 뚫리고, 뚫리는 뭔가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있기를 원합니다.